합니다. 아멘. 우리 작죠? 조금만 해주세요. 설이 가까워서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우리 설 인사드립니다. 평안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고 있어요. 네, 모세오경은 이렇게 통짜로 보셔야 돼요. 일단 참, 줄, 내, 민, 신 해서요. 이 5권은 통짜로 보신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이다. 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언약의 책이다. 그러니까 율법이죠. 언약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책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수기, 이걸 다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선민 훈련이에요.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은 받았어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런 언약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은 받았는데 이들이 정체성이 문제예요. 정체성이 이걸 받기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애국. 아니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80년 동안의 생활의 그 삶의 습관이 굳어지신 분이 그걸 지금 고치시라고 하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그것도 80도 어려운데 400년 넘게 종살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체질이 애국 사람들과 거의 같아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계속 대대로 여호와 신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만 통하는, 내 백성이 남이야 뭐 지키던 말던 상관없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율법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굳어진 이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켜가려니까 갑자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뜯어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취하신 게 뭐냐? 훈련소 보내신 거예요. 저기 군대에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논산훈련소 이랬잖아요. 무조건. 네. 훈련소가 보내. 그 훈련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다른 그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창, 출, 내, 민, 마지막이 뭐예요? 신명기 남았어요. 이 신명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이 언약 맺을 때 뭐 주셨어요? 율법 주셨죠. 레위기에서 받은 율법을,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읽으면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레위기는 딱딱해요. 근데 신명기는 이걸 풀어서 해설해 줬기 때문에, 꼭 목사님이 말씀을 잘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교훈되는
것을 적용시켜주면서 설교하시듯이 모세가 레위기에서 받은 이 율법을 다시 재설명해 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느껴져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게 지금 이제 모세오경의 그 흐름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이거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몇 장? 50장, 출애굽기 몇 장? 40장, 레위기 몇 장? 27장, 아, 기억하셔요? 네, 이치. 네. 민수기 몇 장? 잊어버리셨죠? 맨날 숫자만 세유. 그래서 몇 장? 36장. 네. 신명기는 어떻게 외우신다고요? 서너 번 얘기하고. 네, 서너 번 얘기하니까 몇 장? 34장. 네, 34장. 그렇게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런데 자 보세요. 민수기 우리가 이 모세오경 중에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잘 통독을 시작을 하면 잘 넘어가는 게 어디까지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요, 그죠? 예, 얘기책 같고 참 재밌어요. 거기서 많은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어렵게 넘어가지 않고 잘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레위기에 가서 이제 율법, 제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5대 그 제사하고 그다음에 제사의 형식과 내용이 그걸 분간을 하시면서 읽으면 제사법이 분간이 되니까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곱절기 설명드린 거 그 절기 외우는 잘만 맥락만 이해하시면 외워지니까요. 그 5대 제사와 일곱절기만 잘 이해하시면 레위기도 잘 넘어가요. 그런데 민수기도 어렵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가 많아요? 민수기니까 숫자가 많아요.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그러다가 또 레위 또 지파 중에서도 저기 무라리 자손은 어떻고 고핫 자손은 몇 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몇 명 자꾸 이런 숫자만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실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요게 어디에 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한다 그랬죠. 1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전에 출애굽기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하기 전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25세 이상부터 20세 이상인가요? 25세 이상인가요? 그 숫자를 세요. 그게 나오는데 그때는 왜 세느냐? 이거 들어보셨어요? 생명의 속전. 혹시 설교 때 들으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때도 이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기 성전에 속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이게 1인당 얼마냐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인데 예수님이 돈이 없잖아요. 돈 안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야 너희들은 왜 안 내냐? 베드로랑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 우리 그거 속전세 내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가서 물고기 잡으면 제일 처음 잡은 놈 딱 벌리면 거기에서 반세겔 2개가 나올 거다. 한 세겔이 나올 거다. 너하고 내 걸로 성전에 갖다 바쳐라. 그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생명의 속전, 그게 출애굽기 때
이 인구조사 하기 전에 인구조사한 거기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때 이걸 정해주셔요. 1인당 반세길씩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에 바쳐라.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이때 인구조사는 간두고 1차 인구조사는 1세대, 2차 인구조사는 이 사람들 다 죽고 2세대. 그러고 나서 요 사이가 이게요. 이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나온 사건이에요. 이게 민수기의 바로 선민훈련이에요. 선민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몰아넣으시고 체질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체질을 바꿔놓으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해놓고도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냐, 뭐 차라리 이러느니 애굽에서 고기 삶은 가마 옆에서 고기 찔러갖고 먹고 그럴 때가 좋았다. 별소리 다 해가면서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쵸? 그랬던 사람들이 이 훈련을 딱 거치고 나니까요. 그 군대 갔다 온 우리 민수랑 어때? 군대 가기 전에 하고 갔다 와서의 군대 있을 때 말투하고 전화 같은 거 이렇게 받으면 다르죠, 그죠? 여기서 부모님께 전화할 때도 엄마 저 그랬어요, 저랬어요. 근데 딱 군대에서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체질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1세대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이 2세대를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놓으니까 이제는 뭐하러 가야 돼요? 이제는 이 신명기 지나고 요거 2년 동안 이제 요 교육 받고 요거 끝나면 뭐하러 가야 돼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가나안을 싹 정복해야 돼요. 그 진짜 군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딱 들어가기 전에 이 대표들이 찾아와가지고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당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당신이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교인들로만 목회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90까지도 하셔도 그냥 하실 것 같아요. 신나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삼척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요. 참 온유하고 참 선하셔요. 네. 정말 그랬어요. 이거 제가 그냥 나왔다고 이렇게 뭐 입에 발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체질적으로 목사님 닮아서 그러나 목사님 좀 소탈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권위 앙내 세우시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다 참 선하셔요. 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다 참 선해요. 물이 안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그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장선 분들, 우리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죠. 뾰족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선한 흐름이 가기 때문에. 이게요. 이게 지금 이제 선민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민수기 개요인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광야 생활 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빼고는요. 민수기라는 걸 얘기할 때는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때
그때그때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6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대강 계산해 보면 하루에 몇 명꼴로 죽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억 안 나셔요? 하루에 우리 교회 싹 없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작년만 이렇게 저기 어린 청소년들 다 빼고 작년만 한 100명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에 100명씩 거의 평균 죽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1세대가 죽었어요. 그 죽어나가는 게 그냥 죽었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이 사이가. 자,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읽으실 때 민수기는 숫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읽으시면 어려워지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흐름으로 보시는데 1차 인구조사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레위인들 왜 숙달된 저교로부터 시범 읽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쵸? 군대 가면 그러죠. 그것처럼 레위인들부터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진을 짜요. 진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고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성막도 그 같은 레위 지파라도 그 안에서 세 부류로 나눠서 해야 될 일들을 각자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쯤 가면 나시린 제도를 또 세워주셔요. 나시린은 머리를 예를 들면 삭도를 내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그거 어겨가지고 결국은 혼난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삼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단 봉헌식을 해요. 성막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지으라고 하는 대로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단 봉헌식 올리고, 그러고서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간에 예물은 똑같이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드디어 이제 바람광야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선민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도에 보면은 우리 왜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배, 앞머리, 그리고 여기에 닻을 내렸고 손가락 2개 이렇게 해서 이게 홍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네. 이거 기억나셔요? 네. 근데 여기가 신해산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요 고센 땅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52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해산에서 한 군데서만 머무르고 안 움직였는데 그게 몇 년? 2년. 그러면 2년하고 52개월이 여기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38년 정도 되는 거예요. 38년 한 9개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올 때요. 이 홍해를 갈라주셨거든요. 분명히 홍해 갈라주시고 3일밖에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뭐 불평해요? 레비딤은 와갖고 뭐 없다고 불평해요? 물을 전부 불평하는 것만 보면요 거의 먹는 것 같고 해요. 물 없다, 고기 없다, 네 맨날 그거 불평해요. 아니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 의무가 된다. 처음에 호의를 베풀면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걸 다 주시. 이랬는데 그걸 계속 주면은 당연히 받는 게 돼버려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데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 하다가 여기 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와서 이제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온 전체가 다 죄를 짓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때 또 불평. 그래갖고 여기서 기브로 갔다 오라는 대로 원래는 이리로 직접 가면은요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가요. 근데 이때 이거는 한번 성경 잠깐 보실래요? 민수기 22장 아니다. 바람 광야 큰 왕의 대로 잠깐만요. 제가 그 성경 찾아놓은 게 있는데 어디다 넣어놨나? 왕의 대로로 가라고 20장 민수기 20장 20장 17절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이게 누구한테 청하는 거예요? 거기 파란 글씨 보세요. 14절 위에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거절하다. 자, 이거 지도 외울 때 아모레 외운 거 기억나세요? 암몬, 모압, 에돔. 그럼 여기가 누가 사는 데예요? 에돔. 여기 요 지경이 딱 걸치고요. 요 가데스바네아가 요 에돔 딱 걸치고 있어요. 변방이에요. 에돔의 변방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교통이 발달했을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때에 17절을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에돔 족속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데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디로만 가고? 왕의 큰 길. 근데 요 전 성경에는 왕의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하튼 왕의 대로건 왕의 큰 길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로 지나가는 길이 닦였다 안 닦였다? 그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걸 왕의 큰 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왕의 큰 길로 지나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요거를 에돔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결국은 돌아서 이 광야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21장 4절을 보세요. 그 뒤에 2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이제 여기는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뭐 충분히 쉴 곳도 있고 그늘도 있고 이런 길들인데 이쪽은 땡볕에다가 완전히 자갈밭에다가 그런 길로만 다녀야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뿔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원망 불평하죠. 그래갖고 나온 사건이 뭐예요? 노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장대에 노뱀 매달아서 달고 그거 쳐다보면 살게 해준다. 그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바산 왕 여기 동쪽에 살던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처리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라, 다단, 아비람 이거 혹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인지 기억나시나요? 레위 지파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250명의 사람들 지도자들을요 포섭을 해가지고요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너만 이 백성의 지도자냐? 왜 독재하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지도자 하고 싶어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이고 안 한다고 나 못해요.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결국은 말할 줄 모르면 아론 네 형 붙여줄게 해가지고 지금 지도자 하는 건데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러고 결국은 그래갖고 하나님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싹 삼키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래도 몇 년 하셨으면은 이런 사건 정도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 때는 거의 강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다 기억은 뭐 이름까지는 기억 못해도 맞아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로다가 막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명해서 물을 내라 하는 거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제일 승하더라 했던 온유한 모세가요. 너무 화가 나니까요. 지팡이 가지고 그냥 말로다가 물을 내라, 물이여 나와라 이러면 되는데 탁 치면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러니까 고안했다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이러셨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요때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름이 선지자죠. 실제로는요 박수무당이에요. 22장 들춰보세요. 바로 그 뒤에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름이 좀 헷갈리죠.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어요. 네.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6살 때 그 왜 아이들이 읽는 그림 성경이 있죠. 전집으로 된 거. 그거를 사줬더니 거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 꼭 제 옆에 붙어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제 어른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발람 얘기를 딱 물으셨는데 헷갈리잖아요. 발람. 그리고 안 들어보신 분들은 또 대답이 얼른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물으시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6살 때였는데 손을 들고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발락에게 발락이 불러서 그러니까 그게요 어린이들도 그 어린이 그 그림 성경 이런 것도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맥락을 짚어주는 것도요 아이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이 발람을 불렀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전쟁하게 생겼는데 네가 하나님의 힘으로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 좀 해줘.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22장 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아멘. 잠깐 뭘 갖고 떠났대요? 복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복채 바쳐요? 네, 목사님께 복채 바쳤다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바쳐요?
정치는 무당 점쟁이들한테 바칠 때 복채라는 말 쓰죠. 여기 복채라고 번역을 해놨을 때는요, 이미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돈에 속아 넘어가고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하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런데 이때 17절 읽어보세요. 뭘 약속하는지. 17절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발락이 발람한테 부탁하면서 내 부탁만 들어주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즉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겠다. 발람이요. 결국은 근데 저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죠? 네, 못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돌아갔으면 좋은데, 그냥 딱 돌아갔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려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요거 분명히 강조해가면서 그 본문도 찾아서 읽어가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네, 아마도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계시록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책망을 하시는 부분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발람이,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에는 이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이 모압 쪽을 저주하고 돌아가는 걸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 외에도 한 서너 군데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제일 뚜렷한 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가르쳤대요? 여기서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인 발락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말은 지금 꾀를 내준 거예요. 그냥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왜 가르쳐줬을까요? 뭐 때문에요? 복채. 예, 요거 약속한 복채. 예, 약속한 거. 이스라엘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 당신 원하는 대로 뭐든지 주겠다. 요거 가고 싶어가지고요. 가다가 발락을 만난 거예요. 왕을 만나서 거기다 꾀를 집어넣어줘요. 꾀를 집어넣어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현장에 남자들이 함께 하게만 하시오. 초대해가지고 잔치자리 베푼다 그러고 거기 오게만 하시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지금도 그래요. 사탄교,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굉장히 잔인하고 꼭 피가 있어,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어린아이,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의식에 반드시 행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믿는 게 그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맺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땅이 풍요로워진다.
아세라 씨는 그리고 다산의 축복을 주는 여신이다. 이러니까 제사장들이라는 것들이 그 앞에서 아예 창동 이런 남녀 소동들 이런 애들을 다 뽑아놓고 여자들 뽑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자기네 그 제단 앞에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순박하고 문명이라는 건 요만큼도 모르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 그 당시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의 투박한 여인들하고 달랐겠죠.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면서 거의 훈련이 끝나요. 이제 여기에서 거의 훈련이 끝나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인구조사 끝나고 누구하고 전투를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투를 해요. 여러분 아까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막은 게 누구라 그랬어요? 에돔. 지금은 누구하고 전쟁한대요? 이게요 역대상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후손이에요. 에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누구의 족속이에요?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된 거고요. 미디안은 이삭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삭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말고 나중에 보면 뒤에 가면요. 그두라라고 아브라함이 소시를 또 둬요. 근데 거기에서 여가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미디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들은 다 핏줄로 연결된 친척이죠. 그죠? 친인척인데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핍박해요. 네. 참 희한하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핍박이 올 때 제일 힘든 게 차라리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요. 견디기가 쉬워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누구한테서 오는 핍박이 힘들까요? 가족이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 가족에게서 오는 핍박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친척 핏줄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처분하셔요. 네, 전부 다 징계를 내리시는 그게 이제 선지서에 다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여기에 땅을 이 동편 땅을 여기를 차지를 하고 이제 건너가기 전에 세 지파가 얘기하죠. 루벤, 갓, 므낫세 중에서 딱 므낫세 반 지파. 요 세 지파가 우리는 건너가서 싸움은 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양치고 이런 게 좋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살겠습니다. 가서 싸움은 하고 돌아오되 우리의 식구들은 여기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나머지 반지파는 또 여기 가서 차지하고 그래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요셉 지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 땅 분배받고 그리고 나서 33장에 보면 이제
그동안에 진 친 거 기록을 해요. 일찍.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진을 치고 또 구름이 떠오르니까 어디로 가서 진 치고 그걸 쭉 세면 한 43곳 이렇게 돼요. 이사를 우리 몇 식구 사는 사람들 가족들 이사도 한 번씩 할 때마다 번거로워요. 되게 번거롭죠. 근데 그 200만 정도 되는 백성이요 40몇 곳을 돌아다녀 보세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일단 펴놓고 구름 기둥이 있는 동안은 거기서 지내다가 움직인다 다시 또 다 싸들고 또 움직이고 이걸 몇 번 43번 정도 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요. 자, 이 광야 훈련 선민 훈련을 받다 보니까 뭘 했다고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했다 그랬죠. 근데 불평 원망한 거를 민수기에서 찾잖아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홍해가에서 애국군대 따라오니까 원망했어요. 모세한테. 그 다음에 마라에서 먹을 물 없다고, 신광야에서 양식하고 물 때문에, 르비딤에서 또 물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번에 40일 동안이나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행방불명됐다고 또 불평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베라에서 또 악한 말 해갖고 하나님한테 또 혼나고, 기브론 한다와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혼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우린 다 죽었다고 또 원망 불평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따라서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함께 죽고, 가데스에서 먹을 물 없어서 또 반항하고, 그 다음에 아까 홍해길 갈 때 그 길 못 가고 우회했다고, 왕의 대로로 못 가고 이렇게 불편한 길로 갔다고 또 원망하고. 근데요 그게 11가지인데 처음에 홍해 그 앞에서 애국군대 쫓아올 때 그거는 원망한 고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쳐요. 이제 막 나왔는데 뒤에는 쫓아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그거 빼면요 11번 중에 10번이에요. 근데요 몇 년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했어요. 자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몇 번 불평했다고요? 10번. 물론 여기에 기록 안 된 것도 많겠죠. 개인적으로. 근데 민족적으로 불평한 거, 이게 집단적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은 혼내신 것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산수, 여기 우리 공대생들 산수 아주 어려운 산수 40년 동안 10번 했으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불평한 걸까요? 예, 역시 공대생이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이요? 4년 만에 한 번 불평한 거예요. 4년 만에. 네.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4년 만에. 있죠. 우리 당장 지금 춥잖아요. 근데 여기 온풍이 다 껐어요. 한여름에 30도 넘어가는데 에어컨 없어요. 그런데 설교는 막 길어져요. 속으로 불평해요, 안 해요?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의 이 광야 생활을, 선민 훈련을 뭘 배우려고 했느냐? 레위기 한 번 배우려고 40년 지난 거예요. 레위기 한 번 배우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리면서 10번 불평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66권 다 배우려고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1시간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도 없었고, 없을 때가 많아서 불평했고, 목마르고 땡볕에서 맨날 먹는, 아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렇지 40년 내내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맛있는 국에 밥에 반찬에 다 나왔는데 1시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1시간 공부하고,
요게 힘들어가지고 어쩌면 이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많이 불평하고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걸 기억하셔요. 자, 지금 발람 얘기 아까 했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그죠? 군대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근데 군대로 이기지 못한 거를 뭘로 이겼어요? 여인들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귀의 방법이 오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하는 게요. 민수기 읽으실 때 그냥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셈하는 거 이런 정도로 읽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선민 훈련 받은 이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큐티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마귀가 뭐같이 우는 무엇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사자. 죄송합니다. 우는 사자는 군대예요. 사자같이 삼키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뭐같이 오는지 아세요? 뱀처럼 와요. 뱀은 하와에게 와서 뭐 했어요? 뱀이 에덴에서 유혹했죠. 그죠? 직접적으로요,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가지고요,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딱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서 말씀으로 안 돼! 하고 탁 진을 치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요, 마귀가요. 요게 안 되면 쓰는 방법. 사자처럼 삼키지 못할 때는 쓰는 방법이 뱀처럼 싹 다가오는 거예요. 와서 요거 그렇잖아 하고 틈을 싹 트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딱 진을 치고 이건 안 돼 하고 탁 그걸 물리치면요, 그 다음엔 뱀처럼 다가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맨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틈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보실래요? 민수기 넘어가세요. 민수기 11장. 아까 기브론 갔다 와에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그거 보세요. 민수기 11장 32절. 이걸 한번 큐티를 해보시면 재밌어요. 32절. 자,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명이나. 아멘. 예, 그냥 그게 중요한 게 그날 그거예요.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며칠 동안 거뒀다는 거예요? 이틀 반나절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 보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셔놓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이 사이에 고기가 있어서 씹히기 전에 백성을 진노해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나오죠. 그냥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보내줘놓고 먹는데 왜 치셨죠? 그냥 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 해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3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뭘 했어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자, 잘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매일? 아니, 내일이요. 만나. 근데 만나 거둘 때 걷어가지고 저장했나요? 아니면은 하루치만 걷었나요? 하루치. 그랬죠. 그러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주시면 하루치. 그것도 고기 먹고 싶다니까 보내주시네.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하면 또 주시겠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틀 밤낮을 뭘 걷었다고요? 그동안에 몇 명이나 만나를 걷었을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만나 거두는데 신경을 썼을 것 같으세요? 요때는요, 몇십 년 먹은 만나에 너무 질린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게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정신없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영에다가 말린다고 너 이렇게 펴놨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틀 밤낮을 그거 모으는 사람들이 만나 걷었겠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요것만 하고 끝냅니다. 보세요. 주어진 건 과거예요.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고요. 앞으로 주어질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요 주어진 축복에 감사 못하면 앞으로 주어질 축복은 뭐로다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있어야?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이 주어진 축복에 감사 못하면요, 주어질 축복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하는 거,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욕심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기브롯 핫다와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그 대적들을 그래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친절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동성애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요, 미디안 여인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군사를 쳐 죽였던 제사장, 누구였죠? 비느하스. 그런 용감한 하나님의 이름을요 더럽히는 자들 앞에서 이건 죄야, 성경이 죄라고 말했으니까 죄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배도가요, 교회 떠나서 절 간다고 성당 간다고 배도가 아니에요. 배도는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99%라도요 1%라도 다른 것이 섞이도록, 비진리가 섞이도록 만들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배도입니다. 지금 교황이 다니면서 이슬람권, 불교권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러고 다니면서 종교통합운동을 앞장서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신교에서 거기 같이 손뼉 쳐야 될까요? 비누하스가 돼야 돼요. 죽더라도 비누하스가 돼야 돼요. 네. 외쳐야 돼요. 이건 죄다. 하나님의 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삼성동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리로 수호할 수 있는, 생명 걸고 수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